자, 오늘 에베소서 강의 3강입니다. 제목은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교리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되시는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구원을 실행하시고 구원을 적용함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유기체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바울은 교회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5절 16절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가 구원을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그죠?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들려오는 소문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들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너희를 위해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억을 하면서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소식을 들었어요. 들려오는 소문이든지 뭐 서신을 통하든지 하여튼 들었죠. 그 소식은 얼마나 훈훈하고, 그죠? 아름다운 소식입니까?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는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그 이단들을 분별하여 물리치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들을 분별해서 물리치기는 치는데 노력을 해서 그 성과는 좋았는데, 성공은 했는데 대신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죠. 그런데 현재 에베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주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떠난 교회가 시험을 받아 힘들어하는 소식을 들을 때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떠난 교회가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이 너무 충만한 교회가 되고 평안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개척한 그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그죠? 믿음도 충만하고 또 사랑이 넘치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날 때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에베소 교회를 항상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대했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유천교회가 정말 믿음이 성장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감사가 그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늘 기도해 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자, 1장 17절 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영광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걸 한마디로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요. 은혜. 오늘은 특별히 4월 초파일 아닙니까? 부처가 태어난 날이죠. 불교를 믿는 불자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알아도 그죠? 알기는 알아도 성령께서 감동이 없으면 또 그들은 교회에 나오지를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신 것은 전적으로 영광의 아버지께서 뭘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지혜가 뭐죠? 지혜라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아빠, 아버지를 부르고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그리고 계시의 성령이 뭐예요? 계시의 영. 계시라는 것은 이 감췄던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 그게 계시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에베소 교회 여러분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셨다. 마음의 눈을.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은 앞이 잘 안 보이죠, 그죠? 앞이 보이지 않아 불편하죠, 살아가는데. 그런데 영적 시각장애이 되면요, 영의 일을 몰라요. 오직 육일만 위해서 살아가요. 그래, 육신적 시각장애는 살아갈 때에 불편하겠지만, 그러나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죠? 영적 그 사람 얼마나 복이 돼요. 그러나 영적 시각장애인이 된다면 이것은 짐승과 똑같아요. 왜냐? 영은 캄캄하고 육만을 위해서 사니까 이 세상에 내가 왜 태어났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목적을 몰라요. 그리고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저 이 세상에서 먹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그죠?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죽으면 어디로 가요? 그 영원한 지옥의 멸망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 심령의 눈이 열려야 돼요. 영혼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영혼의 눈이 열려서 어떻게 해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부르신 소망이 뭐냐? 왜 우리를 불러셨을까? 여러분들 소망이 뭐죠?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죠? 우리가 부활을 믿고,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때에 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니까 그의 소망이 무엇이냐? 그리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냐? 그 소망의 풍성함,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서 말할 수 없는 빛의 광채 속에, 은혜 속에, 그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냐며 이렇게 바울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무리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받고 어렵고 살지만, 그러나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천국의 영광과는, 하늘에서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날씨가 낮에는 참 뜨거웠죠. 근데 여러분들, 이 뜨거운데
빛의 영광을 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 맨눈으로 태양을 쳐다보면 눈 멀어버려요. 타버려요. 그런데 천국은 해도 달도 쓸 데가 없다. 덕불이 쓸 데가 없다. 왜냐?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는 그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도 우리가 잠시 받는 혼란의 그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그 무거운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죠? 정말 소망 가운데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0절에도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이렇게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서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백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러한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천국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영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 무엇인가를 우리는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천국의 풍성한 영광과 소망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구하노라 그래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보세요.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엇을? 하나님의 힘의 능력, 하나님의 힘의 위력,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뭔가? 그 다음에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는 그 베푸신 구원의 능력, 그리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그 크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을 우리는 너희로 알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까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요. 지금도 천지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시고 창세 이래로 어제 떴던 태양이 오늘도 떠오르게 하시고 어젯밤에 빛났던 그 하늘의 별빛이 오늘 밤에도 여전히 빛나게 하시고 각종 수목과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리시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를 위해서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게 하는 그 엘로힘의 하나님,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시고 주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전지전능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뭐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는데 너희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면 내가 기도로 응답해 주겠다 하시는데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지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염려를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성도들은 알게 하시기를 바울은 구하노라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불쌍한 하나님이에요. 네? 포크레인에 와서 이 흙을 떠다가 이쪽으로 옮기는 거 그것도 참 대단한데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다면 내 작은 머리로 내 작은 눈으로 내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수준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 내 관념 속에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그 하나님이 그만큼의 능력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비행기를 타고 우리가 저 공중으로 해서 구름 위로 쭉 날아가다 보면은 저 밑에 바다에 그죠? 배들이 그 큰 함대들이 배가 요만하게 보이잖아요. 예? 그
대양도 넓은데 그런 것이 얼마나 넓어요. 그리고 이 우주상에 지구도 점 하나이죠, 점 하나. 그죠? 근데 그 수많은 위성들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주신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사고관념 속에서 작은 하나님으로 그래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면은 예수님의 머리와 몸이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요. 자, 20절에서 21, 22 한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느니라. 아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능력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돌아가게 하시고 섬기시고 앉히시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 후에 일어날 세상에도 여전히 누구의 이름으로 뛰어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뛰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거 우리 예수님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 말하는 것은 그죠? 천사를 말해요. 천사. 그런데 천사에는 선한 천사도 있고 악한 천사도 있잖아요. 악한 천사가 뭐죠? 이 사탄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선한 천사나 악한 천사나 그런 것은 이 천사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려고 만든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만왕이시요 만주이신 우리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 위에 뛰어나신 그런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 만왕의 마왕이시요 만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시는 그 세상에도 역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에 놀라운 교회론이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의 모든 이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만왕에 와시고 만주에 주시고 창조주시고 예수님은 또 재림의 주로서 재창조주시고 심판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가 뭐냐 이제 22절에 얘기를 하죠. 22절에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 교회가 뭐예요? 죄인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걸 교회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이 교회는 바로 성도들의 무리를 말이죠. 성도들의 몸통을 말해요. 몸통.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고 성도들의 몸통의 머리는 누구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에베소서 1장 23절 안 봅니다. 에베소서 1장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리고 골로새 1장 18절에도 그런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머리가 뭐죠? 머리는 말은 우두머리, 수장, 지도자, 다른 말로 주인, 로드, 우리 주님. 그래서 교회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머리와 몸이 분리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과 교회는 잠시라도 분리될 수 없는 관계예요. 연합돼서 같이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몸과 머리가 따로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은 생명이죠. 죽은 목숨이죠. 그런데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연합된 그런 유기체다. 하나님 몸뚱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한 지체예요. 지체. 그러니까 이 몸이 따로 놀면은 그런 바로 생명을 잃어버리는 관계예요. 그러나 몸과 머리가 같이 붙어 있어야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쭉 하면서 오늘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듣고 감사하면서 교회가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라. 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교회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 어떻게 우리가 아닙니까? 말씀을 이미 주셨잖아요. 말씀 속에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다 지금 66권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예정과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구속시키고 재림 때는 어떻게 하시겠다. 그 성경이 다 지금 계시해 주셨잖아요. 알려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이 뭐냐.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고 이 땅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또 저 땅에 천국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영광 가운데 사는 것.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는 고난이 있고 슬프고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영광을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구하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구속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핏값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교회의 몸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교회 머리에 우리 교회 몸의 머리이시다. 우리 지도자시고 주인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천사들과 모든 사람들을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이 세상은 예수님을 모를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살아야 된단 말이죠. 왜냐? 그런 우리의 하나님과 주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오직 성경에 계시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교훈에 겸손히 우리가 복종을 해야 돼요. 오직 교회의 본분은 오직 성경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 본분을 지켜서 복종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청교회의 몸통들이에요. 몸통. 우리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몸은 뭐에 따라서 지시에 움직여요? 머리에 따라서,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항상 움직여요. 우리 몸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 생각에 오늘 신관장에 갔다 올까? 고추 모종을 사야 되는데 저기 밭이 아직 빈 고랑이 많이 남았으니까 가재라도 한 2포기 더 살까? 내가 생각을 그래 하면 어떻게 돼요? 내 몸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머리 따라 생각 따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요.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 뜻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돼요. 안 따라가려고요? 네, 따라가야죠. 그래야 주님 말씀대로 우리 순종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계시의 영이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는 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우리 왕이시오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우리의 몸된 교회의 지도가 되시고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는 그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나를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널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천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